우리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마다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고 또 죽은 자도 살아나고 하는 기적의 역사가 많이 일어났습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시는 그러한 일도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가시는 곳마다 분쟁의 불씨가 던져지기도 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주님을 메시아로 주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주님을 메시아로 여기며 구원자로 여기는 사람이 있었던 반면에 주님의 말씀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주님께서 하시는 그 말씀을 거부하는 그러한 사람들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부류가 항상 이렇게 많이 이렇게 분쟁을 일으켰던 그러한 모습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유대인 중에 다시 분쟁이 일어나니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분쟁이 일어났다는 말은 그 전에도 분쟁이 있었다는 말이거든요. 그럼 그 직전에 있었던 그 분쟁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안식일 날에 소경의 눈을 뜨게 하신 그 사건으로 인해서 유대인들이 안식일 날에 병을 고치지 말라고 조항을 만들어놨는데 예수님께서 안식일 날에 이 병자를 고치고 또 병자로 하여금 소경으로 하여금 또 왔다 갔다 거리를 가게끔 하고 이동을 하게끔 했기 때문에 자신만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또 다른 사람들까지 안식일을 범하게 한 그러한 중차대한 범죄자다. 그를 안식일을 범한 죄인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은 어떻게 죄인이 소경의 눈을 뜨게 할 수 있단 말인가? 하나님께서 죄인을 들으신 적이 없는데 어떻게 죄인이 소경의 눈을 뜨게 할 수 있느냐? 이분은 죄인이 아니다 라는 이 두 가지가 논쟁이 붙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죄인이다 한쪽에서는 그러고 예수님은 죄인이 아니다 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은 어떻게 났는가 하면은 소경되었던 자에게 물어봤습니다. 너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선지자입니다. 자꾸 따지니까 당신들도 예수님을 믿으려고 그럽니까? 이 사람의 제자가 되려고 합니까? 들어보십시오. 역사 이래로 하나님께서는 죄인의 말을 들은 적이 없습니다. 하물며 이 소경의 눈을 뜨게 한 사람이 메시아가 아니면은 누구란 말입니까? 라는 취지의 그 대답을 했습니다. 자, 그렇게 해가지고 이 사람은 회당에서 쫓겨났습니다. 쫓겨났고 이제 이 두 번째 지금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주님의 이 말씀은 뭔가 하면은 우리 주님께서는 다시 살기 위해서 내가 목숨을 버린다. 이 계명을 아버지께로부터 내가 받았다 라고 이 말을 하니까 이 논쟁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래서 논쟁이 일어났는데 첫 번째 이야기를 하는 사람은 뭔가 하면은 이 사람이 귀신이 들려가지고 미쳤는데 어떻게 당신들은 이 미친 사람의 말을 듣느냐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많은 사람들 그랬고 또 한 부류는 또 뭐라고 대답했는가 하면은 이 말은 귀신 들린 자의 말이 아니다. 귀신이 맹인의 눈을 뜨게 할 수 있느냐 라고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자, 여러분은 귀신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귀신이 어떤 사람입니까? 전설의 고향에 보면 막 이런 거 밤에 화장실 가기도 무섭게 만드는 그런 어찌 보면 그거는 그 드라마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드라마가 아니죠. 악한 영에 사로잡힌 드라마죠. 사람들로 하여금 잘못된 이러한 귀신에 대한 존재를 인식을 함으로써 공포심을 가지게 하는. 그래서 저희들은 화장실도 밤에 이렇게 막 다니지도 못했어요. 후레쉬를 켜고 가야 되고 막 옆에 한 명 같이 데려가야 되고 집이 이 화장실이 밖에 떨어져 있거든요. 촌에는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같이 뭐 도시 안에 아파트 안에 뭐 바로 화장실이 붙어 있는 것도 모르지만
그래 국민들 마음속에 이 귀신이라는 것은 구천에 떠돌아다니는 그러한 이 영혼을 갖다가 이 귀신이라고 하는데, 그것은 그런 존재는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 존재는 이 세상에 사람은 죽으면 그 영은 올라갑니다. 땅에 없습니다. 자, 이 땅에 있는 이러한 귀신이라는 것은 타락한 천사들이 저주를 받아서 악한 영이 되어 가지고 이렇게 엷은 살을 가지고 있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래서 영을 어떻게 표현한가 하면은 껍질이 얇은 존재다, 이런. 눈에 안 보인다 이 말입니다. 눈에 안 보인다. 그러나 실제로는 존재하고 역사하는 그러한 것인데 눈에 안 보인다 이 말입니다. 눈에 안 보인다는 말을 다르게 표현하면 껍질이 얇아가지고 사람 눈에, 정상적인 사람 눈에는 발견되지 않는다라고 이제 표현까지 합니다. 그래서 귀신의 존재는 어떠한 존재입니까? 귀신의 존재는 파괴하는 존재입니다. 파괴하는 자는, 속이는 존재, 파괴하는 존재, 갈라놓는 존재, 그러한 존재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서부터 멀어지게 하는 존재, 뒤틀린 존재,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질서를 갖다가 파괴하는 존재, 그러한 것이 바로 이 악한 영이 하는 그러한 역사이거든요. 자, 예를 들자면은 악한 영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그러한 현상들을 어떻게 우리가 우리의 이 현 생활 속에서 발견할 수 있는가? 예를 들자면은 동성연애 있죠, 동성연애. 그것은 악한 영이 조장하는 그러한 역사입니다. 왜냐? 하나님께서는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남자와 여자를 가정을 이루시고 자녀를 생성케 하시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하셨는데, 그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가장 인류의 기초단위인 남자와 여자를 통한 가정을 이루는 것을 이거 아니다. 남자든 여자든 같이 살고 경제 생활만 하면은 되는 거 아니냐. 그렇게 해가지고 이 동성연애를 갖다 막 가르쳐, 인권조례라고, 소수자 인권조례. 여러분, 이거 다 마귀가 하는 짓입니다, 여러분. 마귀가 하는 짓은 뭔가 하나님의 질서를 갖다 흐트러뜨리는 역할을 마귀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것은 어찌 보면 영적인 전쟁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전쟁. 교육기관뿐만 아니라 보건당국에도 막 이 동성연애에 대해서 이렇게 거부하는 말을 하게 되면은 인권을 무시한다 해가지고 이 왕따 당하는 그런 분위기거든요. 이거 다 마귀가 하는 짓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창조의 질서를 갖다가 깨어가지고 흐트러가지고 잘못된 가치관을 심어주는 거, 이거 마귀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가 한다고 들어보셨죠? 이러한 것들이 마귀의 역사입니다. 그리고 가정을 깨트리는 그러한 역사, 음란하고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이 가정의 질서를 허물어뜨리는 그 배후에 역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마귀가 하는 것입니다. 남편과 아내를 갖다가 갈라놓는 것입니다. 또 부모와 자식 간을 갈라놓는 것입니다. 형제와 형제를 갈라놓는 것. 지금 보면은 이러한 것들이 세우는 것이 아니고 파괴하는 것이잖아요. 파괴하는 것. 질서가 무너져 버리는 것. 이러한 배후 속에는 이 악한 영의 역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 악한 영, 귀신은 이런 게 아니고요. 이런 것도 자꾸 이런 걸 생각하는데 정말 우리가 속고 있는 것입니다. 마귀가 어떻게 역사하는가? 마귀는 이 사람의 심령 속에 들어와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정상적인 판단이 아니라 어그러진 생각을 가짐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뜻으로부터 벗어나는 행동을 하게끔 그것을 마귀가 유도를 하는 것입니다. 굉장히 지능적입니다, 여러분. 마귀가 막 이상하게 생기고 막 울그락불그락하게 생기고 이러면은 당장 들통 나가지고 우리가 그것을 대적할 수 있지만은 마귀는 그렇게 눈에 보이는 그런 존재가 아니잖아요. 사람이 심령 속에 들어와서 육체 속에 들어와서 우리로 하여금
정상적이지 않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그 질서에 반하는 생각을 하게 하고 행동을 하게 하는 그러한 것을 이 마귀가 하는 것입니다. 마귀가.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영적으로 분별하는 그런 분별력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와 반면에 우리 주님의 성령의 역사는 무엇인가 하면 원래대로 되돌아 놓는 것입니다. 원래대로. 하나님과의 사람과의 깨어졌던 이 원수되었던 것을 십자가로 허무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관계를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깨어졌던 남편과 아내와의 관계도 회복이 되어지고, 그리고 뒤틀어졌던 결혼, 여자와 여자가 결혼해야 되고 남자와 남자 결혼해야 되고, 이 가치관을 바꿔서 원래대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남자와 여자가 결혼하고 돌아가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해가지고 그것을 바로 하시는 역사가 성령에 있어요. 성령은 고치는 역사, 새롭게 하는 역사, 하나님과 사람과의 깨어졌던 이 관계를 회복시키는 역사, 이건 성령이 하시는 것이거든요. 자, 그런 관점에서 볼 때에 이 소경의 눈이 떠해지고 고침받았다는 것은 마귀의 역사입니까?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입니까?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이죠. 마귀는 이렇게 고치는 역사, 마귀는 파괴하고 뒤틀고 어지럽히는 역사를 마귀가 하는 것이지, 고치고 새롭게 하고 변화의 역사를 마귀가 하는 거 아니거든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렇게 소경의 눈을 뜨게 하고 고치는 이 역사는 우리 죄로 말미암아 저주받아서 죄인으로 태어난 우리의 모습을 온전케 하시고 새롭게 하는 역사는 성령께서 하시는 역사이거든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하신 이 역사는 마귀가 그 속에 들어가 가지고 마귀에 의해서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바로 살리시는 하나님의 영이 우리 주께 들어가서 우리 주님께서 주께 임하셔서 주님께서 그 성령의 역사하심을 따라서 성령의 능력으로 이 소경의 눈을 뜨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마귀의 역사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되어지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하신 말씀, 나는 다시 살리기 위해서 죽는다, 이 계명을 받았다. 이것은 주님, 우리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영의 말씀이신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듣고 받아들이고 믿고 순종하는 자에게는 생명이 임하고 구원이 임하고 영생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리는 영이 되시고 구원이 되시는 것입니다. 믿고 순종하고 따를 때에, 주님의 말씀을 따를 때에 그때 구원과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양식이 되고 말씀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다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믿고 순종하는 그러한 우리 성도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주님의 말씀으로 인하여서 분쟁이 일어났습니다. 이 분쟁이라는 것은 어떠한 것인가 하면은 주님의 말씀을 인정하는 사람과 주님의 말씀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 사이에 이 부딪힘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분쟁이라는 것이 오늘 이 분쟁은 개인과 개인 사이의 갈등이 되기도 하고 가족 내에서의 갈등이 되기도 하고 그리고 민족 간의 국가 간의 갈등을 유발하기도 합니다. 마태복음 10장 21절에 보니까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데 내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이 신앙적인 문제를 가지고 부모와 자식 간의 이 원수가 되어지는 그러한 장면. 그리고 마태복음 10장 34절에서 39절에 보면은 우리 다 같이 한번 찾아보실까요? 마태복음 10장 34절에서 39절.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4절에서 39절 시작.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금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아멘. 자, 이 말씀은 주님의 말씀에 역사가 파괴하는 역사를 가진다라는 이러한 의미가 아니라 주님의 이 말씀에 반응하는 이 사람들이 틀리기 때문에 이 주님에 대한 말씀에 대해서 다르게 생각함으로 말미암아서 이 가치관의 이 충돌이 발생해가지고 분쟁이 일어난다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이 개인과 개인 사이에도 이러한 분쟁이 일어나지만은 나의 심령 속에서 또 분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라고 그랬습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않다라고 했습니다. 자신의 생각, 자신의 가치관을, 옛 습관을 더 주님의 말씀보다 귀하게 여긴 채로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주님의 말씀을 배척하는 그러한 자가 합당치 않다는 것입니다. 자기하고도 원수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가정에서도 친구들 사이에도 냉혹한 말과 핍박을 견뎌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다툼을 일으키는 주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다툼을 일으키는 분쟁으로 인해서 복음을 부정적으로 볼 수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 심령은 오염된 늪지대와 같습니다. 우리의 심령 속에 오염된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보통 늪지대 보면은 막 폐기물들, 오염물들 막 버리고 방치가 되고 있으면은 거기에 풀도 자라고 늪이 생기는데, 늪은 유독 물질로 많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햇빛으로 말미암아 유독 물질이 덮여 있는 이 늪지대에 강렬한 햇빛이 비치면은 수증기가 막 올라옵니다. 햇빛이 비치기 전에 수증기가 올라오지 않는데 햇빛이 막 비치면은 수증기가 올라오는데 그 수증기가 오염된 수증기입니까? 깨끗한 수증기입니까? 당연히 오염되었죠. 그래서 우리 주님의 이 생명의 복음이 우리 속에 전달되어질 때에 우리 속에 있던 이 죄악된 이 본성들이 막 반응을 하게 됩니다. 반응을 하게 되는데 우리가 이 더러운 것들이 안에 있기 때문에 이게 반응이 일어납니다. 반응이 일어나는데 어떤 반응이 일어나는가 하면은 첫 번째 반응은 주님의 말씀에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반응입니다. 생명의 빛이 구원의 복음의 빛이 비춰졌을 때에 우리 속에 죄가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부딪히는 반석이 되어서 자신의 악함이 드러남으로 말미암아서 그 악함이 드러나는 것을 거부하여서 그 말씀을 싫어합니다. 빛이 그 사람에게 비쳤으며 그가 빛보다 어두움을 더 좋아함으로써 주님을 받아들이지 아니했다고 하고 요한복음 1장 말씀에 있습니다. 그래서 거부합니다. 때때로 그 말씀을 거부할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전하는 자도 거부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닙니다. 분쟁을 일으킨다고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닙니다. 우리 속에 나의 옛 자아와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주님의 이 생명과의 이 부딪히는 이 분쟁이 일어난다고 해서 우리 주님의 말씀이 부정적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이 반응이 일어나는데 다른 부류는 자신의 이 더러움이 막 보이잖아요. 그럴 때에 자신의 죄악됨을 발견하고 그리스도의 사죄의 은총을 구하며 회개에 이르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럴 때에
새롭게 되어지는 중생의 역사가 일어나고 변화의 역사가 거듭나는 역사가 이렇게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복음은 각 사람의 마음을 드러나게 하는 것입니다. 자, 이럴 때 우리 각 사람은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말씀이 나에게 부딪히는 반석이 되고 나를 드러나게 할 때에 그 말씀을 거부하고 싫어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리신 그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피 흘리신 그 사제의 은총을 내가 받아들이고 주여 나를 용서하옵소서, 나를 새롭게 하옵소서, 회개 자리로 나아가는 그러한 역사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복음 2장 35절에 보면은 시몬이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할례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데리고 온, 예루살렘 성전에 데리고 온 마리아에게 이러한 예언을 합니다.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할 것이다.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하더라 라고 됐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등장, 예수님의 복음 전파는 여러 사람의 마음을 드러나게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 드러난 그 마음으로 인해서 뉘우쳐서 주님께로 돌아오는 사람이 있지만은, 어떤 사람은 그 자신의 마음이 드러날 때에 예수님을 죽이기로 공모하여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러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자, 그러한 것이 있을 때에, 그러한 것을 지켜볼 때에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 이 마리아가 그 마음이 칼에 찔림을 받은 듯이 아프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가하다 보면은 이렇게 다양한 똑같은 말씀이지만은 반응이 틀립니다. 어떤 사람들은 받아들이지만 어떤 사람들은 또 받아들이지 않는, 예수님의 말씀을 이렇게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 이러한 것을 보면은 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의 입장으로서는 어떤 입장이냐? 재미있겠습니까? 재미있지 않습니다. 마음이 칼로 찔린 것처럼 아픕니다, 여러분. 얼마나 아픈지 모르겠습니다. 칼로 찌른 듯하게 아픕니다.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아멘으로 하면은 좋겠습니다만은 이 말씀에 대한 반응이 다 틀리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주님의 생명의 복음이 여러분들에게 선포되어질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에 우리의 영혼 깊은 곳에서 유독 물질이 죄악이 수증기처럼 올라올 때에 우리는 어떠한 반응을 일으켜야 합니까? 나의 죄악됨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여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이 나에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가난한 심령, 수용성 있는 심령, 옥토박과 같은 심령, 그러한 심령으로서 그 속에 주님의 영이 임하셔서 우리를 변화시켜 구원에 이르게 하는 그러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기회가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는 여러분들에게 긍정적인 반응을 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대적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요, 어떤 사람은 때려 죽이려고 찾아오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스데반과 같은 사람들은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한쪽에서는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나 한쪽에서는 스데반을 돌로 쳐 죽여버립니다.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한쪽에서는 복음을 증거하니까 그 회당에서도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지만, 또 한쪽에서는 이 유대인들의 규례를 어긴다 해가지고 사도 바울을 갖다가 유대교를 믿다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 확 바뀌어버리니까 이 유대인들이 쫓아다니면서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합니다. 이제 나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나의 육체에 채우노라 라는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우리 각자는 주님의 말씀 앞에 어떠한 자세를 가져야 합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 편에서는 그러한 우리 성도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어떻게 주님 편에 설 수가 있습니까? 개인 속에는 주님의 말씀과 자신의 욕심과의 분쟁이 있습니다.
심지어 주님을 훌륭한 선생으로 인정하는 그 예수님을 믿는다고 예수님을 인정하는 사람으로 보이는 그 사람 속에서도 예수님을 온전한 메시아 구주로 임금으로 모시지 못한 채 자신 속에 있는 우상과 싸웁니다. 부자 청년이 주님 앞에 나옵니다. 주여, 어떻게 하면 내가 영생을 얻겠습니까? 뭐 해라. 자, 그러니까 저는 어릴 때부터 그거 다 행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 부자 청년이 내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주고 나를 따라라. 그 말씀을 부자 청년에게 했을 때에 그 부자 청년 심령 속에는 탐욕이라는 우상 숭배를 발견했습니다. 탐욕이 발견되었습니다. 그 부자 청년이 택한 것은 주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 아니라 그 탐욕이라는 우상을 더 숭배했던 것입니다. 자, 우리 개인들 사이에 이러한 내적인 갈등이 있습니다. 회심치 않은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아버지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버지의 선하신 뜻이 나의 뜻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나에게도 이루어 주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온전히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 앞에 내가 이전에 가졌던 이 우상, 심령 속에 있는 이 우상의 요소들을 제거하고 주님을 가장 나의 심령의 중심으로 모시는 주인을 바꾸는 그러한 선언과 역사가 있을 때에 마귀의 권세 아래서 뒤틀려져 버리고 파괴되어져 버린 우리의 모습이 본래대로 회복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새롭게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주님의 말씀에 우리는 반응하여서 그분이 우리 속에 사시도록 우리를 내어드릴 때에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속에 오셔서 새 일을 행하시고 우리를 마귀의 권세에서 빼앗겼던 우리를 다시금 살리시고 우리를 회복시키셔서 하나님과 관계가 틀어졌던 관계를 회복시키심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러한 역사가 주의 말씀을 듣고 믿고 따르는 자에게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 주님의 모든 이 말씀은 살리는 영이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능력을 가지시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유대인들이 주장하는 귀신이 그 속에 들려서 미쳐서 이상한 말 하는 사람이 아니라요.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주님의 이 한 말씀 내가 다시 살아나기 위해서 나의 생명을 버린다. 이 계명을 나는 아버지께로부터 받았다. 이 말씀에 아멘하고 믿고 받아들이고 주님을 따를 때에 우리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모두는 유대인들 두 부류 중에서 예수님의 말씀이 증거되어졌을 때 예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그런 부류가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은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온 말씀이다. 하나님의 영이 그 속에 거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이다. 받아들임으로써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임으로써 뒤틀어졌던 깨어졌던 우리의 모습이 원래대로 회복이 되어지고 또 장차 우리는 더욱더 새로운 모습으로 변화되어지는 그런 역사가 주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는 자에게 일어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고 따라가시는 그리하여서 고침받고 새롭게 되어지고 영생함을 누리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십니다. 우리 주님의 말씀을 믿고 따를 때에 우리 속에 참된 변화의 역사와 구원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에게 주님의 말씀을 주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생명의 말씀이 여기 있습니다. 이 땅에 주의 말씀을 남기시고 우리로 하여금 주의 말씀 순종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런 은혜 가운데 우리 일평생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또한 이 은혜의 복음을 담대히 증거하는 그러한 저희들의 삶이 되어지도록 주의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